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할까요? 자, 오늘 제목은 누구와 함께 행복을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행복을 해야 되는, 행복을 누려야 되나? 자,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기 보면 베데스다라는 곳이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의 전설은 뭐냐면 그 연못이 한 바퀴 돌 때에 환자가 제일 먼저 물이 돌 때쯤, 움직일 때쯤 돼서 요이 땅 할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서 치료를 받고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거기에 모여서 이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38년 동안 몸을 거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다리는 쌩쌩하고 팔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인다 누가 이렇게 보면은 소리 지르면은 빨리 날아가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항상 괴로워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병이 나았다고 막 신나게 춤을 추는데 이 환자는 그냥 누워서 점점 속이 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에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쌩쌩하게 보이는데 38년 동안 그저 누워서 아무 꼼짝도 못하고 수족을 쓰지 못하는 그 환자를 예수님이 가장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거적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 말 한마디에 이 환자가 자기가 깔고 누웠던 그것을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완전 홀려가지고 그저 그 거적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야 나은다고 생각을 했던 이 사람이 그분의 말 한마디에 병이 싹 나은 것을 보고서 너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벌쩍벌쩍 뛰면서 돌아다니다가 안식일날 치료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야 누가 널 치료해줬냐 하니까 누군지를 몰랐어요. 내가 누가 치료해줬지? 너무도 이 병에 나와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를 치료해준 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베데스다에 지금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까지도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이는 것. 그의 병을 진정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지금 그 환자는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뭘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결해줘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뭐같이 생겼습니까? 사람같이 생겨서요? 코를 한번 보세요. 코. 돼지코. 예쁜 돼지. 이거는 뭐같이 생겼습니까? 고양이? 귀가 이렇게 큰 거 보면은 뭐가 생겼어요? 귀여운 토끼. 이건 또 뭐가 생겼습니까? 커플? 키스하는 연인. 자, 이건 또 뭡니까? 신랑과 신부. 이건 또 뭐같이 생겼어요? 옆으로 누워있는 천사. 자, 이건 또 뭡니까? 추리 밑에 누가 있어요? 사람 둘이 있죠. 연인. 추리와 연인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줄다리기. 근데 사람이 아니고 펭귄입니다. 자, 이 기호가 엔드예요, 엔드. 누구와 함께. 그리고 함께란 뜻입니다. 자, 아까 보세요. 나무 밑에 있는 엔드는 추리 밑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연인이었고, 그런데 엔드가 가운데에서 뭐예요? 줄이 있는 것은 줄다리기 하는 펭귄이었어요. 똑같은 엔드인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해주고 잠깐 피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어떻게요? 누구를 만나세요?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환자를 잠깐 병을 치료해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몸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할 뿐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까? 죽음을 주기를 원합니까? 예, 죽음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마귀를 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 삭개오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예요. 그렇죠? 예, 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돈도 정당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아니고 100원 걷어야 할 사람을 200원, 300원 더 걷어들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 키는 작고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 멀리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저분이 예수님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누구에게 가까이 와요? 예, 자기에게 가까이 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집중이 됩니까? 예, 나무 위에 그 당시에 멋있는 옷을 입고 있던 이 삭개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지금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 처음 본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가 마음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잘못 착복한 거 있으면은 다 되돌려 보이고 4배라도 갚아주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온 이 삭개오처럼 우리가 금년에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사울아,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정말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이었지만 그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 사울이 바울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다니는 그러한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한 번, 두 번, 3차에 걸쳐서 세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세계를 바꿔놓은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성전에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저 일주일 동안 얼굴 보지 못한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만나고 그저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성전에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갖고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사할린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설계사무소에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우리 고령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올라가려면 계단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죄악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올라갈 때에 문에서부터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면서 자기의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 것을 되돌아보며 그러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예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에서부터 교회에 올라가는 그 곳의 계단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밑에서 버스를 내리고서 이 위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갈수록 힘들다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분이 저 밑에서 걸어 올라오실 때에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한 걸음 걸어 올라올 때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위에 올라가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지만은 내가 지금 이 힘든 발걸음을 옮기면서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내놓고 주님의 참 제자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 그런 마음으로 언덕 위를 하나 한 걸음씩 올라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왜 이렇게 교회가 높아 하면서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보다는, 예? 내가 오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계실까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실 것입니다.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에 주로 이제 농구를 많이 했어요. 예, 농구를 많이 하고 체육대회 하면은, 예, 농구 이제 시합도 자주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한번 마라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마라톤 한번 좀 해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4학년 마지막 이 체육대회를, 그러면 내가 마라톤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저희 집이 그 중화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뚝방길을 이제 연습하기 위하여 달리기를 했어요. 제일 첫날 달리기를 하는데 한 100m 달리니까 헉헉거려가지고 달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집에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달리기 했어요. 이번에는 한 200m 정도 달리는데 막 헉헉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걸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점점, 예, 거리를 멀리, 예,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는 곳에서 저기 육사 가까이 그 정도 가면은 서울, 우리 그 체육대회가 삼육대학에서 서울여대까지 가고 오면은 4km입니다. 딱 4km예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를 제가 이제 달리기 위해서, 예, 중화동에서 육사 있는 데까지, 예, 갔다가, 예, 돌아오는데, 체육대회를 앞두고 이제 거의 왔어요. 거의 오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야곱의 환란이 있고 엄청난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까짓 거 힘든 것을 참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달리기 할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달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예? 달려지는데, 제가 원하는 데까지 아주 홀가분하게 끝까지 달렸어요. 제가 그때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힘들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교회를 우리가 갑자기 옮기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저 밑에서 걸어 올라올 때에 늘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위에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오신다면, 여러분이 안식일날 이 교회에 도착하는 그 순간, 이 교회가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교회요, 오늘 피 흘리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행복한 날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고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려가는 그러한 행복한 안식일이 되어야 되겠다
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성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앉는 그 순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이 자리가 펭귄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안식일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에 그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올라오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마 고재봉 아시죠? 예? 이 사람이 63년 10월 19일 날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오논리 거기에서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중령이 대대장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안갚음하기 위하여 그 집에 찾아가서 도끼로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은 다른 데로 전령 가버렸고 자기와 상관없는 이덕주 중령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부인이 국군들을 그 공산당 계룡원에게 이 피해서 살려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6 가족을 죽였어요. 그 신문을 보고 한 목사님이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감방에서 성경을 들고서는 이 성경책을 감방에 벽에다 던지면서 내가 이 책을 읽게 생겼느냐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큰 것을 봐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서요. 마침 보이는 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일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를 보다가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성경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가 그 감옥에서 3,200여 명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마지막 죽기 전날, 이제 사형 선고하는, 이제 집행하는 날, 고재봉 전방이라는 것은 옮길 전자입니다. 방을 옮긴다. 이 말은 오늘 너 죽는 날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장에 끌려가서 마지막 집행관이 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고재봉이 그 집행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부탁 하나 있는데, 내가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웃을 때에
그때 나를 총을 쏴 죽이십시오.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기가 사람을 6명이나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죄인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주님께 갑니다,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갖고서 웃었습니다. 그 웃을 때에 총을 쐈어요. 그런데 집행관이요, 놀란 것은 그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죽은 시신을 봤는데 총을 쏘면 심장을 쏘기 때문에 그 심장으로 총알이 박히면은 너무도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 찡그리면서 죽는데요. 그런데 이 고재복만은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집행관이,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 마지막 그 고재봉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으로 인하여서 그 마지막 집행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을,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하늘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셔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미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날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올 때에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진정으로 주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손길에 마음에 주께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